오늘 나를 이기시려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주는 말씀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풀어주는 계시가 있다는 것은 그 앞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가 덮여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풀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시는 말씀, 이걸 이제 계시록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가 나와요. 7교회에 대해서. 거기에는 특별히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그러니까 하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영적인 예배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6장부터 이제 9장까지가 일곱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6장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나를 이기시려는 예수님, 어떻게 이기시려고 하는가, 그런 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 이렇게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을 심판하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연을 심판한다는 말은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나? 그러니까 새로워진 나예요? 옛날인 나예요? 옛날인 나예요. 그러니까 옛 창조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자연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연으로만 심판한다 그러면 이제 자연의 심판을 보면서 무섭죠. 뭐 무섭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자연을 통해서 볼 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무섭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표현해 주면서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뭐를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한 거냐면, 이 자연,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제 창조된 옛 창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자연이 망가진다, 무너진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심판, 그 종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나니까 뭐가 이제 생각이 나요? 지진이 나서 막 집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이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났어요? 기초가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나야 되죠. 왜냐하면 자연의 지진이라는 자연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심판, 다른 사람이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다른 사람의 지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뭐 하나님의 심판일 거야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은 잘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든 움직임, 모든 것들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기 위한 책이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그렇게 봐야지, 성경책을 보면서 이거 봐라, 뭐 성경에 있는 대로 누구는 심판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런 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 네 입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집이 무너지더라. 마찬가지로 나도
믿음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자연의 종말 같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제 1절, 2절 말씀 우리가 좀 이제 자세히 보았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다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전쟁이죠. 전쟁이라는 걸 보니까 뭔가 반대가 두 개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 개가. 그래서 어떤 반대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빛과 어둠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은 성경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어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빛을 창조했죠. 이게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타난 요 자체가 전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말하면 이긴다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어둠과 빛이 싸우면 반드시 빛이 이긴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그러니까 빛이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 빛이 누구라는 얘기고 어둠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 어둠은 땅인 나를 얘기하고 빛은 하늘인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이, 그 주님이 흰 말을 타셨고 그분이 이기고 또 한 번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지금 그런 말, 이기고 또 이기려고 계속 이렇게 다닌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을 잘해야지. 첫 번째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게 승리죠. 다 이루었다. 나는 내가 죽으면서 다 승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그럼으로써 첫째 부활이 이루어졌죠. 그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기셨다 이거죠. 첫째 부활이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두 번째 이긴다는 말은 두 번째의 사망을 끝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망을 끝낸다. 두 번째 사망에 우리가 이제 사로잡혀 있으면 두 번째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도록 두 번째 부활을 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한 번은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붙은 사람들이 두 번째 완전한 부활을 한다. 이걸 두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두 번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두 번째 사망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도록,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두 번째 사망.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으니까 그걸 두 번째 부활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을 한 거고,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죠. 첫째 부활을 하려면 뭐가 있었어야 돼요? 먼저 사망이 있었어야 되죠. 근데 그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두 번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 두 번째 이제 부활한다는 말이 없지만 두 번째 사망을 이기면 두 번째 부활인 거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이 성경책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망이 안 나오지만 첫 번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 번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사망을 사람들은 모르죠. 후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담 때 이루어진 일이니까 후대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 아담 때 이루어진 그 사망이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사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었다는 말은 선악과 먹었다. 그러면 살았다는 말은 뭐겠어요? 간단하죠. 생명나무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선악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어요. 그걸 죽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진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죽음을 끝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분이 이제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되는 거죠. 거기에 붙어 있는 우리들이 이제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 해서 두 번째 부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활하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이 두 번째 또 이기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래서 흰말이라고 하는 건요, 말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말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말들은 다 전쟁을 의미하는 말들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흰 말이 있다는 것은 색깔이 있다는 것에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색깔 있는 옷에 반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러죠. 성경에서. 우리도 이제 흰 말 타고 흰 옷 입고 가죠.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색깔이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색깔을 빼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색깔이 덧입혀지면은 자기께 섞은 거죠. 색깔이 섞인 거죠. 그러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입혀지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색깔이 없는 것이 되면 진리가 돼서 우리를 이기시는 그 주님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 말, 하나님의 아들 또는 순결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흰 말이다. 이기고 또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4분의 1을 멸망하고 3분의 1을 멸망하고 그리고 전체가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된가? 조금 멸망했다가 조금 더 멸망시켰다가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건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기시는 그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패배하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기시려고 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화평을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죠. 칼을 가졌으니까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칼을 가지면 여러분 칼 가지면 뭐 해요? 연필 깎고 칼 가지면 그런 이제 또 칼 가지면 또 뭐 해요? 요리도 하죠, 그죠? 요리도 하고 칼 가지면 또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보통 칼의 어떤 개념,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리할 때 여러분 어떻게 칼 가지고 요리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잘라요, 그죠? 네, 잘라요.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른다는 겁니다. 자른다. 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칼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칼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칼을 가지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자른다니까. 네, 그게 이제 죽음. 그러니까 살인을 칼로.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책 쓸 때 뭐 총으로 죽였다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칼로 죽인다는 게, 살인한다 그러면 그게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죽였다는 것은 어떻게 죽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다는 걸 의미해요? 잘라냈다는 거예요. 잘랐다는 거예요. 잘랐다는 것은 야, 너 잘났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잘랐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떨어뜨려 놨다는 거잖아. 붙어 있는데 떨어뜨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칼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분리가 됩니다. 예, 칼을 가지면 하나님하고도 분리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 전쟁, 죽이는 거, 살인 도구, 뭐 요리할 때 요리하는 칼,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이 칼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면 전쟁하는 것과 죽이는 거 이런 건데 우리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떨어졌다는 것을 칼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져요. 하나는 전쟁하는 칼, 죽이는 칼, 하나는 요리하는 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칼은 칼인데 하나는 전쟁하는 칼, 성경에 나오는 전쟁하는 칼, 하나는 요리하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칼은 나를 죽이는 칼, 요리하는 칼은 나를 먹이는 칼이에요. 나를 먹이는 칼, 날 살리는 칼. 그러니까 성경에 뱀이 2마리가 나오죠. 성경 뱀이 2마리 나오잖아. 어떤 뱀 나와요? 불뱀, 놋뱀 이렇게 나오죠. 예, 불뱀은 뭐 하는 뱀? 나를 죽이는 뱀. 놋뱀은 뭐 하는 뱀? 나를 살리는 뱀. 자,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칼도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거죠. 그게 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칼이 나타난다. 그것을 허락을 받는다. 그러니까 붉은 말이 여기 나오죠.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먼저 검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며느리 어떤 사람들 여기 좀 있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어떻게 돼요? 둘이 갈라냅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돼요? 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딸이요. 둘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처음에 갈라져요. 갈라지고 결혼할 사람들을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돼요? 먼저 이혼 이렇게 되죠. 이혼을 먼저 만들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죠. 결혼 증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혼 증서가 되는 거죠.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예요. 불뱀이 놋뱀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게. 전쟁하는 칼이 요리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어때요,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원래 같은 겁니다. 어머니하고 딸은 어때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라고요. 근데 성경 마태복음 10장에는 어떻게 먼저 갈라놓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죠. 갈라놓기 위해서 왔다. 자기는 칼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해놓고 갈라놓는다고요. 그럼 갈라놓는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땅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은 건데 어머니와 딸이 같은 건데 요거를 갈라내겠다는 겁니다. 자, 누구를 갖다가 만나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어머니고 너의 아버지고 너의 아들이고 너의 며느리고 너의 시어머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봐야 진짜죠. 그러니까 요런 진짜를 만나기 전에 먼저 갈라놓는 거예요. 먼저 갈라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합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 둘로 나누는 거다. 이건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쪼개는 거다. 얼마나 성경의 칼이 하나님 말씀이 잘 쪼개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혼과 영이요, 관절과 골수요, 그리고 생각과 뜻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같은 거에서. 그렇죠? 그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로고스라는 말씀은 이것까지도 갈라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정확하다. 자, 이렇게 이제 쪼갠다라는 거죠. 이 쪼갬, 나누는 말씀의 칼, 위물과 아래물을 나누는 영과 혼을 나누는 골수와 관절도 뜻과 생각도 나누는 그런 쪼개고 왜 쪼개는가? 살리려고, 진짜를 만나게 하려고, 그러려고 쪼개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니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징조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인데, 요한계시록 6장에도 똑같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끼리 싸우게 되고 나라끼리 전쟁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민족은 언어를 의미한다 했죠. 영적으로 보면 언어를 의미하고 같은 민족을 얘기하는데 같은 말씀을 듣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 사람 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과 나, 이렇게 하나님과 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나의 나라가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렇게 전쟁하게 되면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싸워서 대적하여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검은 말이 나와서 이제 저울을 가졌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이 셋째 인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셋째 인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뭐 보리도 나오고 밀도 나오고 감람류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공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거죠. 땅이 만들어진 때가 언제죠? 창세기 1장에 땅이 만들어진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물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조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둠이 땅에 어둠이 있다 그랬고, 그래서 그 어둠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어둠을 빛이 품기 위해서 첫 번째 날에 빛이 오신 거예요. 그 어둠이라는 땅을 품기 위해서, 어둠이란 나라는 땅을 품기 위해서 빛이라는 그 주님이 오신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날에 물과 물을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물과 물로 나누는 이 분리, 나눔, 이걸 뭐라 그래요?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는 전쟁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눈다, 물과 물로 나눈다. 그럼 물이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어. 아니면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땅이 나타나죠. 그걸 셋째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 어떻게 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둘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연결합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키는데, 거기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라는 게 성경에 이제 이런 검은 새면 뭐예요? 검은 새면 까마귀가 대표적이죠.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새를 밖으로 내보냈거든요. 어떤 걸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내요. 까마귀 내보내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 안 오죠. 왜냐하면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물로 인해서 다 심판받아가지고 다 죽었으니까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 시체들이 있으면 까마귀는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노아 방주로. 그런데 비둘기는 시체를 못 먹거든요. 원래 비둘기는 식물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비둘기는 식물성이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노아 할아버지 하면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다시 이제 품에 품고 이제 다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물이 다 이제 거치는 그때 이제 감람 잎사귀를 다 이제 비둘기가 물고 오졌다. 물고 와도 다른 잎사귀도 있었을 텐데 감람 잎사귀가 그게 가장 높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은혜스럽잖아.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이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니까 딱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오는데 그게 바로 감람 잎사귀야. 그러니까 물고 와도 그냥 끼리끼리야.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야. 다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비둘기도 은혜스러우니까 감람 잎사귀를 딱 물고 오잖아요. 그건 땅이 이제 물이 벗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땅에 있는 그것이 이제 드러났을 때 그 식물성을
이제 비둘기가 가져오게 되죠. 그때 나가서 이제 안 들어오는 거지. 이 까마귀는 시체들을 뜯어먹어요. 여러분이 시체를 뜯어먹는 사람이면 까마귀입니다. 여러분이요. 시체를 뜯어먹는 사람이면. 그 시체를 뜯어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까마귀 같이 그런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시체 뜯어먹는 사람. 네, 죽은 거 좋아하는 거. 사망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 까마귀예요. 비둘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네, 육체를 뜯어먹지 않아요. 영으로 살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서로 우애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땅에 연결되는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건 뭐 까마귀도 있고요, 검은 새도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렇게 까마귀, 검은 새 뭐 이런 게 있다, 검은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알맹이를 얘기하겠어요? 껍질을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껍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껍질을 얘기하는 걸까? 율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심판을 가져오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가져온다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을 가져오고 율법은 심판을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심판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6장 5절에 이 기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종말에 일어나는 땅에 연결된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그 껍질이 있고 그다음에 알맹이가 있다면 지금 여기에 6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밀이 나오고 보리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알맹이는 어떤 거예요? 예, 감람류하고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류하고 포도주가 뭐냐면 감람류가 성령의 기름입니다. 기름을 짤 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할 때의 기름은 감람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람류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령의 기름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 할 때면 포도즙을 짤 때 그러거든요. 포도즙을 짜면은 포도는 빨간 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살과 내 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게 포도주고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밀 한 대라는 거하고 그리고 보리 석 대가 어때요? 둘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밀 한 대도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밀 한 대가 보리 석 대라는 거죠. 보리 석 대가 밀 한 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 데나리온이 돼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예, 다 하나든 세 개든 다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기름과 포도주, 이거 값진 복음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람류하고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실 때 그렇게 하신 장면이거든요. 이게 바로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창조, 새 사람, 복음의 진리, 그 은혜, 몸 성전으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생명나무가 되신다. 이게 기름과 포도주, 감람류와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나오는 밀과 보리는 뭘 의미할까요? 밀과 보리는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거, 땅의 양식인데 이게 옛 질서를 말합니다. 옛 하늘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한쪽을 보호하고 한쪽을 갖다가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무조건 너희가 하나든 셋이든 이건 하나가 돼야 돼 라는 말을 하면서 이쪽 한쪽은 껍질이고 한쪽은 알맹인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요 알맹이야. 이쪽은 껍질이야. 그래서 밀과 보리는 옛 질서, 옛 하늘, 옛 땅, 옛 창조, 옛 사람, 율법, 돌성전, 모세, 선악과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눈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감람류는 모든 제사 제물에 필요한 기름을 바르고 금을 입힐 때 필요한 것이 이제 감람류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안식이 성취됐을 때 그 기쁨의 신랑을 만나서 먹는 음료를 포도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음료, 천국의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마시는 것을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결혼할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그게 이제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이 성취됐을 때만 기쁨의 찬양을 하고 기쁨의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 잔치가 포도주예요. 참 놀랍죠?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거기 전쟁, 흉년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 사망의 확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종말일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지역에는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마 지금 옛날에 그 지진이 크게 일어난 때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몇십만 명이 죽었거든요. 일본에도 큰 지진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번에도 튀르키예하고 시리아가 지금 한 4만 명 가까이 지금 죽었다는 발표가 났고 지금 땅속에 있는 사람이 뭐 한 20만 명 된다니까 굉장히 큰 지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지진들이 지금 이렇게 지역적인 종말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진들을 통해 볼 때는 바로 뭘 깨달으라고요? 기초가 내가 지금 튼튼한가? 지금 내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인가? 믿음이 튼튼한 내 집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이 준비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6, 17절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자, 이게 신약에 지금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 나오는 말인 줄 알고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이미 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칼이 쫓아가서 사람을 죽인다. 이제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칼이요, 헤레브입니다. 헤레브라는 이 칼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가뭄이라는 단어예요. 칼, 검이라는 단어지만 가뭄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칼은 두 가지 용도로 쓴다겠죠. 하나는 전쟁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하나는 요리하는 그런 칼이 된다 그랬죠. 하라부에서 왔는데 이게 진멸하다, 파괴하다, 죽이다, 살해하다. 그래서 칼이 쫓아온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의미합니다. 칼이 쫓아오면 기근이라는 게 라하브입니다. 이게 배고픔, 부족, 결핍, 굶주림, 라헤브에서 왔는데 이게 쓰린, 줄인, 굶주리다, 갈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칼이 쫓아오면 기근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생긴다는 거죠. 배고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 마음이 가난해라고 그랬지, 그래야 천국 준다 그랬지, 말씀이 가난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양식이 없는 거야. 먹을 양식이 없는 거야. 자기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없는 거야. 이게 벌써 가뭄이 들은 겁니다. 기근이 따라온 거예요. 그 말은 먼저 뭐가 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칼이 쫓아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이런 상태면 먼저 칼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매일의 양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고픕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게 자기 말씀 같지가 않은 거예요. 희한하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희한하죠. 그게 이제 칼이 왔고 그 다음에 기근이 찾아와서 그렇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데베르입니다. 이 데베르라는 말이요, 부순다라는 말입니다. 다바르에서 왔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다바르 말씀. 정돈하다, 정복하다, 선언하다, 파괴하다, 명령하다. 이게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말하는 이 청황색 말이 오게 되면요, 청황색 말이 오면 뭐가, 그 탄자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딱 찾아오면 사망입니다. 사망. 죽이겠다라는 말입니다. 죽이겠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죽었다. 죽는다. 죽임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갚아주소서라는 말이에요. 피를 갚아주소서. 요한계시록 8장 4절 한번 볼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말하는 여기 지금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라는 이 사람들 6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복을 주면서 다시 말하면 동료 죽은 숫자가 차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냥 우리 인생이 한번 시작하면 바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는 말은 계속 3일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죠? 지금도 계속 3일 길을 가는, 이 3일 길을 가는 사람들이 끝마쳐졌을 때 그것이 동료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계속 애굽 광야, 여리고, 가나안 통과할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자,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내 자신이 내가 가나안 본토까지 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차지할 때까지라는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금 전진을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6장 11절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6장 9절 말씀에 한번 보면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1절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 이런 거죠. 자,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있는 것처럼 3일길인데 성소로 말하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뜰, 성소, 지성소 그러면 어디가 완성이에요? 지성소가 완성이죠. 그럼 지성소는 뭐를 되면 우리가 사르크스에서 소마가 되고 소마가 푸시케가 되고 푸시케가 푸뉴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푸뉴마가 0인데 그 0의 완전함이 완성될 때까지, 그 완성되면 요 밑에 있는 이 사르크스, 나의 육체로 시작했던 것도 0이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 0이 완성 끝까지 가면 영, 혼, 몸이 하나가 되죠. 그게 이제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10일 동안을 얘기하는데 호흡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하는 그날까지, 그 기간 10일 동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다리면 좀 짧은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다. 자,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도 한번 볼까요?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있다는 얘기는 일곱째 인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일곱째 인이 일곱째 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여섯째 인이 끝나요. 인으로서는 여섯째 인까지가 끝나요. 그리고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일곱째 인에.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한번 보면 나타나거든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섯째 인까지가 끝나고, 그리고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럼 일곱 번째 나팔은요?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개의 대접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고요.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재앙은 첫 번째 시작하는 요 재앙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같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해, 달, 별,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이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해를 보면, 해가 검어졌대, 또는 달이 막 빨간해졌대. 지난번에도 달 빨간하게 보이던데, 지난번 한번 보니까. 해가 낮에 막 검어진 때도 있죠. 그러죠. 어둡고. 그런 때도 있죠. 막 별도 잘 안 뜰 때도 많고, 도시에는 잘 안 보이고, 별이. 이게 뭐냐면, 해, 달, 별, 요게요. 진짜 이런 걸 이제 나타낼 수도 있죠.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자연 현상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혼란스러운 영적 어두운 세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해, 달, 별을 우리가 한번 어떤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볼까요?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여기서 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달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해라고 하는 건 아버지를 말하잖아요. 달은 어머니를 말하는 거잖아요. 별들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달은 뭘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별들은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해, 달, 별이 다 어두워지고 핏빛같이 되고 막 혼란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이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진짜 말씀은 변질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왜 변질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욕심에 의하여 말씀들을 자꾸 변질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을 못 찾아요. 진리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받아요, 사람들이. 말씀이 변질됐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교회가 타락해버리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돼? 교회가 타락하고 있으니까. 자, 말씀은 변질됐죠. 말씀이 진짜 속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야 되는 진짜 복음을 내 속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전달해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쳐주고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들만, 세상에 잘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 말씀이 다 변질되죠. 바알 숭배를 막 가르치고 있으니 말씀 다 변질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가짜 말씀이잖아요. 어두워졌잖아요. 어떤 빛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고 있으니 교회 어디를,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쳐다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있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그냥 서로 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욕심을 내고, 그러니 누가 이 세상에서 누굴 따라가야 돼? 생각해 보라고요. 성도들은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배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교하고 있다고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다 파괴가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해, 달, 별, 자연의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 죽이고자 하는 그분이 이기시려고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주님을 밀어내죠.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을 갖다 밀어내죠. 말씀을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죠. 왜? 여러분이 밀어냈으니까. 그 말씀들을.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죽이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세상은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말입니다. 옛 창조는 파괴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넷째 날에 창조된 게 뭐예요? 해, 달, 별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서 그 해, 달, 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빛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 영적인 혼란으로 완전히 다 가두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진실한, 그러니까 이 해, 달, 별은 진짜였던 거예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림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항아리 같은 거 막 들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싸우러 갈 때 항아리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항아리 속에 뭐 숨기고 가죠? 예? 항아리 속에? 네, 횃불을 들고 다니고. 그러면 횃불이 나타나려면 항아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깨져야 되겠죠? 그래서 항아리를 깨치면 횃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해, 달, 별이 어두워지면 뭐가 나타날까요? 진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첫 번째 창조됐죠. 네 번째 날에 해, 달, 별이 창조됐다니까요. 그러면 해, 달, 별이 있으면 이 빛이 안 보이죠? 근데 해, 달, 별을 깨뜨리면 그러면 이 빛이 나타나겠죠? 그래요. 마오르라고 하는 이 그림자, 해, 달, 별을 하나님이 깨부심으로써 속에 있는 오르가 그 빛이 나타나도록 껍질을 그 항아리를 깨뜨리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심판,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이 세상에는 종말이 일어나요. 그 종말의 모습들이 나타난다고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깨졌느냐 이 말이에요. 나라는 항아리가 깨졌느냐, 나라는 마오르가 깨졌느냐 이거야. 내 속에 오르가 나타나기 위하여, 내 속에 빛이 나타나기 위하여 진짜 마오르라는 내가 깨졌느냐 이거지. 중요한 건 그거지. 자연을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됐대, 색깔이 어떻게 변했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중요한 거는 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라는 해와 달과 별이 깨져야 되죠. 이 껍질이 벗겨져야 되죠. 항아리가 깨져야 되죠. 진짜 오르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요 하늘의 왕과 땅의 왕의 전쟁입니다. 결국에는 이 여섯째 인, 사망, 지진, 전염병, 기근 다 동원해서라도 너를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말씀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져. 교회 지도자들 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그냥 그대로 그냥 얘기한다면 그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할 것이다. 이스라엘 멸망을 포함합니다. 근데 지도자들만 타락하는 걸까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또 다른 사람, 성도들은 타락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냥 곁다리로 다 타락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함께 다 몰락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지금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가장 어두워 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겉으로만 어두운 게 아니잖아요. 해가 뭐 없어졌나요? 달이 없어졌나요? 별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의 해가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달이 핏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의 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타락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여잡으시라 이 말이야.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여러분 부여잡으셔야 돼. 신부로서 준비돼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4절 말씀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똑같죠?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4절의 말씀하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이 같은 말씀은 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나의 초등학문, 나의 지식 없음이 사라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초등학문과 같은 너의 체질로 된 너의 초등학문, 너의 무식한 그 지식, 이것이 깨져야 된다. 그것이 떠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똑같은 해석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의 해석과 요한계시록 6장 14절의 해석은 같은 해석이에요. 같은 해석인데 제가 이리 봐도 이런 해석, 저리 봐도 이런 해석이에요. 똑같은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의 초등학문이 무너져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 전진해야 성장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배우고 익히고 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일이 오도다.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말이죠. 모든 옛 창조는 다 무너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예창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예창조, 이것들은 다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숨겨라.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자기의 견고한 성, 자기의 사상, 자기의 지식 거기에 숨어서 자기를 그래도 살려달라, 자기를 그래도 살아가도록 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지식들, 그러나 그런 권력들은 반드시 이동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지식 때문에 고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종말이니까, 그게 심판이니까. 교회 모임 인도자들 그리고 교인들 막 아우성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입니다. 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3장 30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30절 바로 전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해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많이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은데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기를 낳아서 나라에 공헌하자? 애국하자? 아기 낳아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애국할 힘도 없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 근데 무슨 애국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방송에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 말세가 되면, 우리 이걸 어떻게 견뎌? 애기 많이 안 나는 게 좋겠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성경에는 이게 얼마나 끼워 맞추기 좋아, 이게. 성경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쭉 이게 보면 알듯이 겉에 얘기예요. 지금 속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속에 내용이 있다고요, 지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기 지금 누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 속에 내용이 있는 거였다고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였다고요. 성경을. 그걸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이 벤 자, 그리고 젖 먹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누가복음 21장 23절이요. 그날은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자,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태와 젖 먹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반대로 어떻게 돼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자, 아이를 뱄어요. 여러분, 아이 뱄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아이 뵈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 마지막 때. 그죠? 아이 뵈면 화가 임한다잖아. 그러면 아이 안 뵈면 복이 있다잖아. 그 아이 뵌 게 뭔 의미예요? 아이 뵌 게. 아이 혼자 뵈요. 그냥 가만히 있더니 성령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이가 점점 배가 불러오나요? 아니죠. 정욕자입니다. 정욕. 마지막 때가 되면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젖 먹이면 어떻게 돼요? 젖 먹이면 화가 돼요. 젖 먹이지 않는 사람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뭔 의미예요, 이게? 젖을 먹이면, 여러분 여자들 애기 낳고 젖 먹이면 어떻게 돼요? 빼샥 마르죠. 부모가. 왜? 자기 영양분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영양분이 빠져나갔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계속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는 영적 능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계속 영적으로 소실되는 것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젖 먹이지 않는 자가 복을 받았다. 자, 젖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계속 자기에게 남아있죠? 영양분이 자기에게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영양분이 자꾸 빠져나가면 어떻게, 영양이 손실되면 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답이 어떤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자, 정욕적으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영양분이 빠져나가니까 바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자, 저는 지금 오늘 영양분을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영양분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저는. 그럼 나는 지금 어려운 거야. 여러분은 좋은 거지만 나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양분이 빠져나가니까 바로 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채워야 되겠죠, 나를. 내가 빼기만 하고 채우질 않으면 나는 화를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영양분을 채워내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름 등불을 계속 준비해야 되겠죠. 기름을 계속 준비해야 되겠죠, 내 속에. 그죠? 매일의 양식을 매일마다 나에게 준비시켜야 되겠죠. 매일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된다. 왜? 영양분이 빠져나가니까. 영양분이 빠져나가니까 계속 영양분을 채우는, 이게 답이에요. 영양분을 계속 채우셔야 합니다. 기름 등불 계속 채우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거룩한 인생들을 사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천재지변, 영적 혼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겉으로도 임할 것이고 여러분 속으로도 임할 것이다.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새로 된 사람들, 새로 만들려고 옛 것을 갖다가 파괴시키는데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이 자연도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감히 설 것이냐, 그 말씀 앞에.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설 수 있을까? 에스겔 33장 15절 16절입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다 용서되고 죄가 도말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감히 설 수 있을까? 진노의 큰 날에 나를 파괴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말씀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을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공격해 오시니 하나님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파괴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이기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 주님의 승리로 끝이 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하옵소서. 이 종말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파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들이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tor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병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금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런불안, 추종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나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마음을, 심령을 가난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